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외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나,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나, 그걸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명이 있나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극적인 경험과 전환점을 맞이하여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조그마한 작은 경험과 배움들이 모아져서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요. 그 변화의 요인은 주변들의 사람의 영향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책을 보고 변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신앙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더 확실하게 아주 확고하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말로 그것이 어느 것보다 인간과 그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냐?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둘 사이를 떼버리고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관계고 그야말로 인생을 값어치 있게 아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걸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예레미야서 처음 초반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7세기경에 살았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남은 인생을 보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즉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레미야가 사실 아나돌에 있는 제사장이었는데 원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서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예레미야 인생은 그때로부터 약 50년 가까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개인의 삶부터 시작을 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학교 가면 몇 번 번호가 정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몇 번 부르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예정하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실 때 번호를 부르질 않아요. 남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순서도 알고. 근데 번호로 부르는 게 아니고 사람 개인을 부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성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특성을 가지고
정말 신경 써서 특별하게 생각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예레미야 이름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는 자, 이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양국 요시야왕 13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627년 전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남한국 유다의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암울한 시대예요. 가장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는 50년 가까이 아주 긴 세월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해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런 말 들었어요? 유튜브나 다른 데 보면은 정말 깨어있다는 분, 한국의 지성일 정도라고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종종 뭐라냐면 해방 이후에 가장 어둡다, 가장 힘든 시대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험한 이걸 얘기를 하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힘든 시대. 그러면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결판 나버리고 이미 끝장이 나버리고 포로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린다.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 거예요. 근데 만약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포로로 바벨론의 함락, 바벨론의 질파핌, 그게 직전에 없이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슬프고 울며 슬프게 노래하는, 즉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활동했던 이 시대는 요시야 왕이 죽고 애굽의 지배를 받았어요. 애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런데 북쪽에서 신흥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의 제국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를 했는데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제 그 세력이 커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결국 남쪽 유다를 3번이나 침공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죠. 남은 사람 대부분이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죠. 이렇게 국난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듣고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어떠냐면 이 사람은 이 정말 바벨론의 첩자 아니냐 오해까지 받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이제 살 길을 찾자.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가짜 선지자들은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아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물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가짜 선지자들이 왕을 부추기는데 유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저 바벨론을 붙여서 우리는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을 때도 예레미야는 왕의 뜰에 감옥에다가 지하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에게 자, 나라는 이제 멸망받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가짜 선지자가 판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은 전혀 없고
그 왕의 감옥 지하에 갇혀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요. 일을 행하는 야훼, 일을 지으시는 야훼, 일을 성취하는 야훼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보다 우리는 더 심각하고 더 심해요. 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이때 잘못하면 저 아르헨티나나 그런 꼴로 추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위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보다는 거짓말과 술수와 이런 것이 너무너무 정치로부터 경제로 모든 게 만연되기 때문에 과연 이 나라를 누가 책임짓고 이 나라가 과연 주저앉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기로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머리가 깨어있고 정말 신앙이 깨어있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기도를 해서 이 나라에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에베소 2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죠. 이 선한 일을 펼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고 새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자,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정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적은 거라도. 그래서 이번에 전도대회 이렇게 전도 행사 끝나고 매주 전도 가다가 이제 어떤 분은 전도지를 좀 더 주십시오. 전도 물품을 주십시오. 제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주위에 공원에 몇 사람씩 매일매일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저한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최근에. 자,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에 그대로 가는 게 인생.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1장 5절.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같이 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인생은 예레미야 혼자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모태 만들어지기 전에 잉태가 되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정했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남자이자 성별하였고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즉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고 계획하고 그를 어때요? 모태에서 잉태되고 출산하게 하고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일을 하도록 내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다. 그러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남들에게 이분은 성실하다, 이분은 신실하다, 이분은 열심히 하신다, 이분은 희생할 줄 안다. 이렇게 딱 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선한 영향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진정한 사명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고 난 다음 내가 너를 알았고 모태에서 성별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의 보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고백했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다고 해서 말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도록 능력도 주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왜? 예레미야는 원래 아나도시라는 동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제사장의 아들로 먹고 살만하고 자기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 예레미야야, 너는 아나도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근데 거기서 너는 머무는 게 아니고 너가 이제 나를 위하여 내 말을 선포를 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내 말을 선포해야 된다.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줄 아세요? 아무리 자기를 옥에 가두고 힘들고 어려고 돌로 치려고 해도 어떠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감당하고 보니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말로는 어떠냐면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뭐냐면 저 바벨론의 첩자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런다. 저거는 완전히 잘못됐다. 그래서 사람이 끌고 가가지고 애굽에다 넘겨버려요. 애굽에서 사실 돌로 맞고 순교를 합니다. 그 인생을 보면, 근데 마치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이스라엘도 물론이지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받아서 떨어뜨리고 받아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왜? 독수리 어미는 알거든요.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게 독수리 역할. 독수리가 가만히 앉아서 걸어다니는 게 독수리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여 새끼를 떨어뜨리고 받아가지고 다시 업어서 올리고 훈련을 시킨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그걸 따르질 않아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온통 사로잡힌 것, 하나님 생각을 계속하도록 하나님 명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깊이 묵상하는 사람. 또 하나는요, 현실 속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딱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말씀만 전해라, 그런 게 아니고 현실에 직접 들어가서 너는 이렇게 해라. 자, 예레미야 1장 10절 다 같이 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왕국을 세우도록 내가 너를 뽑았고 너에게 사명을 주니까 너는 그 속에서 들어가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현실에 직접 들어가서 너 내 말을 수행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에게는 예전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어라. 한 손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시킨 대로. 근데 한 손에는 신문, 세상을 알고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서 정말 이거를 세상 속에 심도록. 그러려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부를 때 정말 불렀을 때는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것은 그대로 이제 가도록 감당하도록 해주신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은 세상에 선택받은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셨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환상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에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11절로 12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데 보여주면서 너가 뭘 보느냐? 예,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여러분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그 지역의 봄의 가장 첫 번째 피는 꽃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개나리가 봄에 가장 먼저 피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는 걸 알려주는 전령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살구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무리 매서운 바람이 불고 저 바벨론이 정말 매서운 바람처럼 얼음처럼 그렇게 정말 무섭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구나무 가지에는 꽃이 핀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못 받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며 살구나무 가지는 반드시 꽃이 핀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 그대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 자녀의 장래에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비전을 말하죠. 그때 또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자, 이건 엄청난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승리하도록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환상이 있어요.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야훼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1장 13절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끓는 가마의 환상인데 이거는 북방에 있는 끓는 가마는 바벨론을 얘기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바벨론이 지금 제국이 되어서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고 유다까지 멸망시켜버리는데 저렇게 악한 세력인데 기울었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저거는 끝날 때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저건 끝날 때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아무리 창궐해도, 악이 아무리 세게 보아도 그건 끝날 때가 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엄청났습니다. 땅도 많이 차지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핍박받은 조그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엄청난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년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만 결국 기독교에 무릎을 꿇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악의 세력이든 세상의 세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끓는 가마는 저렇게 바벨론을 얘기하지만 끓는 가마는 기울어졌다. 한계가 있다. 끝날 때가 있다. 그 가마가 식어버리고 끝날 때가 있다. 즉 그건 뭐를 해요? 너희에게 힘들게 어렵게 한 저 바벨론은 너희들을 깨우치게 하고 결국은 사라진다.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역시 악의 세력 역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 있으면 할 수 있지 그것도 끝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살구나무 가지는 반드시 꽃이 핀다. 희망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눈으로 볼 때 악의 세력은 한계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잘 된다. 반드시 종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남의 죄를 대신해서라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간구를 해야 되잖아.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에레미야서의 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1장 18절로 19절 하나님이 어떻게 두 가지 환상을 주시고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해요. 같이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의 유다의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작할 때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며 약속을 해요. 너를 이기는 자 없으리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택한 백성 훈련을 시키지만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역사,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든 누구를 가르치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반드시 이기게 하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부르심을 안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감당을 하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그것이 에레미야서라면 그 가운데서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슬프게 노래하는 게 에레미야 애가. 우리는 그 에레미야 애가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짐까지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와 세상을 이겨내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